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는 이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고전이나 이런 데서 듣게 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책들은 굳이 성경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지요.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와 같은 교훈을 위한 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과 잠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노력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힘써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약 9개의 금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에 굴을 파서 200m가 넘게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돌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거예요. 끄집어낸 돌들은 아주 잘게 부셔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금이 들어있는 가루들을 따로 모아서 뜨거운 불에 녹여서 금을 어렵게 얻어냅니다.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돌덩어리에는 금 가루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덩어리를 잘게 부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금가루를 채취한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얻는 금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 1년 동안 캐는 금의 양이 약 250kg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또 위험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그 결과가 너무나 미약하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은을 또 보화를 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찾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릴 때 제가 잘 못 먹던 반찬이 나물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봄나물과 같은 것들은 제가 참 잘 못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콩나물은 뭐 자주 먹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 나물들 중에서 이렇게 잘 먹는 나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먹으면 쓴맛이 나고 또 이 풀맛이라 그러죠. 그런 풋내가 나는 나물을 무슨 맛으로 먹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자주 먹다 보니 나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씁쓸한 맛과 싱싱한 풀맛이 주는 매력이 정말 기가 막히죠. 처음부터 달달하게 잘 넘어가는 음식은 몸에 좋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물과 같이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접하면서 맛을 들이게 되는 경우 몸에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던 말씀 속에서 시원한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러한 강물과 같은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까이 맛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시간 내기가 참 곤란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에서 은혜를 맛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신데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이 밤에 산에서 올라가서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밤새 나무 뿌리 몇 개를 뽑고 내려온다는 말씀들을 무용담처럼 하시기도 하셨죠. 그만큼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날 그와 같이 기도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들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제 자신부터 돌아보아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때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열심을 많이 잃어버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수고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렇게 힘들게 찾고 또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과 명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쟁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은 첫째로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석 감별사들은 훈련할 때에 절대로 가짜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보석 감정을 하게 될 때 늘 보아왔던 진짜와 다른 것은 모두 가짜로 판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가 악한 죄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생명과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악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가 됩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러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해왔던 삶의 그러한 경험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악은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죄악이 마치 음녀와 같고 이방 계집과 같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넘어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보기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못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은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지혜롭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죄악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옥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악은 반드시 우리를 사망과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말씀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 악의 나중은 사망과 지옥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큰 유익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큰 즐거움과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 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또한 누구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기만 하면 죄의 용서의 은혜를 얻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러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 인생에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 애쓰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신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약속하신 은혜와 복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살펴주시사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